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환경이 막힙니다.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호세아서 2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시로 너의 길에 두고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면 환경이 막히고 꼬이게 만들어서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막히거나 일이 꼬일 때 가장 간단한 질문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뭡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 간단한 질문이 인생을 바꿉니다. 회개하게 만들고 주님께 돌이키게 만들고 주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인생에 막히지 않고 흘러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의 통로가 막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막히지 아니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제가 맡고 있습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남을 대한 대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육체로 심은 사람은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심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선으로 심은 사람은 선의 열매를 먹는 것이고 악을 심은 사람은 악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막히거나 일이 꼬일 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패했을 경우, 또 불편한 관계 속에 고통하는 경우, 또 기도응답이 막혀서 힘들어하는 이 공고한 날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 배우시고 불편한 관계를 통해 배우시고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배우셔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실 때 성장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실패를 통해서 배우셔야 하겠습니다. 이 설교자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 그 말씀에 대한 시험이 따라옵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사랑에 대한 시험이 옵니다. 한 번은 사랑해야 합니다 설교하고 난 후에 그날 저녁에 별일 아닌 것 가지고 아내와 심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다시는 주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들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일이 닥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제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약한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설교하면 상처 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용서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고 설교하면 교만 떨다가 망신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고 주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인생을 살아낼 수 없는 존재인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심는 그런 인생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요즘 목사님께서 기도 설교를 하셨지, 그래 기도해야 돼 한번 작정하고 덤벼보십시오. 실패하죠. 요즘 목사님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된다고 설교하셨어. 그래, 나를 죽여야 돼. 그러면 자기가 펄펄 살아가지고 한판 뜨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실패하기 전에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고,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나보다 못하는 사람은 왜 저것도 못하는 거야? 왜 저렇게밖에 살 수 없어?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반복하지 마시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시고 실패를 통해서 주님 뜻에 순종하셔서 실패를 넘어서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늘 반복해서 그 실패의 쳇바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배우지 못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셔서 실패를 넘어서 성장하셔야 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죠. 언제 모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까? 모세 나이 40에 자기가 팔팔하게 살아있던 최고의 정점을 달리던 그때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모세 나이 40 될 때까지 모세는 실패다운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맡겨놓는 일마다 척척 해내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저 고통받는 나의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겠다. 저 민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건져내야겠다.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몸을 떨쳤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보잘것없는 인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네가 할 수 있다고 마음껏 해봐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뒷짐지셨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고통을 가하는 이집트 군사를 때려 죽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나타났다 하고 따라올 것 같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세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이집트의 반란자로 찍히게 되고 목숨을 얻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일생에 한 번 실패를 했는데 완벽한 실패를 한 거예요. 저 하늘 꼭대기에서 땅속 깊은 곳까지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만만한 그 오기가 완전히 바닥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가 완전히 바닥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란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바로의 저 강력한 힘과 바로의 저 지혜에 비하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무능한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 40년이 지나 80 노인이 되었을 때에 한마디로 죽은 인생이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시편 90편이 모세가 지은 시편입니다. 그때 모세가 시편 90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무리 강건해도 아무리 육체가 힘이 돼도 자신만만해도 80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80이면 끝났다는 겁니다. 모세 나이 80입니다. 나는 끝났다라고 그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80노인 모세를 통해서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대항하여 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이거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밖에 인생의 답이 없구나 하는 것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으로 인생을 심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육체를 의지하는 것으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실패를 거둡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심으시면 승리를 거두게 되고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명절 날 제 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요즘 거래가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거래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연히 실패가 찾아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하죠. 원래 제 동생이 6년 전에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별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도 완전히 바닥이 나고 거기다 빚까지 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울산까지 매주 한 번 와서 새로운 삶이라는 과정을 저와 1대1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려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의지하는 것으로 심었습니다. 1년 후에 열매가 나타나는데 여기저기서 거래가 들어오는 거예요. 연봉으로 치면은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시작해서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 잔고는 바닥나기 시작하고 사무실 운영비도 바닥나기 시작하고 우연히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너 기도하고 있니?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5년 동안 뭘로 심은 겁니까? 자신의 육체로 심은 거예요.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너 정직한 11조 하고 있니? 11조 안 한다는 겁니다. 왜 11조 안 하는데? 경비 제하고 사무실 운영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남는 것 가지고 11조 하라고 했느냐? 수입에 11조를 해라고 했지. 물질 의지하는 것으로 심으면요 썩어짐을 거둡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으로 심어야지 영생을 거두지요. 하나님께서 돈을 붓고 싶으셔도 돈을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으면 부을수록 타락하니까. 물질이 우상되어 있고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거부가 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지 않습니다. 왜냐? 자식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에게 자식 상태도 안 보고 그대로 막 그냥 유산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는 6년 전에 1년 동안 하나님 의지하는 것으로 심었던 그 열매를 가지고 5년을 살았다. 그러나 네가 5년 동안 다음 5년, 다음 10년을 위해서 심은 것이 뭐냐? 육체밖에 없다.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 같다. 앞으로 5년 동안 성령으로 심어라. 두 가지만 해라. 첫째, 일주일에 3번을 새벽기도 가라. 결단해라.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두 번째, 정직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5년 동안 그렇게 결단하고 한번 심어봐라. 네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님이 얼만큼 너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실지.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시다면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한번 심어 보십시오. 실패를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인생이 막히든지 일이 꼬이든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으셔야지 역사가 나타나죠.
두 번째 배우셔야 될 것이 불편한 관계를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마태복음 설교 요약지에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말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원수라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두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하나님 저 사람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원수 같은 불편한 관계를 우리에게 두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무엇을 바꿔야 될지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두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노부부가 나와서 서로 퀴즈를 했죠. 여보, 나를 뭐라고 표현해? 하고 물었더니 아내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왼수! 이렇게 해서 야단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아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집사님이 소그룹 상공부를 하는데 가장 상처받게 하는 여집사님들이 하고 소그룹을 해보면요, 가장 상처받게 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두 사람 있어요. 원수가 둘이 있습니다. 원수가 첫 번째 원수 남편, 두 번째 원수 시어머니. 시어머니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며느리 되게 잘하세요. 남편 때문에 막 힘들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잘 맞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골랐는데 골라도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골랐는지 성격도 안 맞고 신앙도 안 맞고 게다가 어떤 분은 가장의 역할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내 남편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좀 변화시켜 주시면 제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수년 동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이 기도는 절대 응답 안 된다는 사실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꾸라고 그런 남편 만나게 하셨는데 나는 안 바꾸고 저 남편 바꿔달라고 하니까 응답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이 상공바다가 깊이 깨닫고 그날 하나님 제가 뭘 바꿔야 하겠습니까? 제가 뭘 배워야 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날 눈물을 흘리고 오열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렇게 저녁에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을 보았는데 전에 같으면은 머리를 잡고 흔들고 싶은 마음이 목금까지 올라왔는데 그 남편을 봤는데 얼마나 불쌍하고 사랑스러운지 해장국을 끓여줘. 그러니까 남편이 야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 변할 것 같지 않던 남편이 변해요. 그리고는 예수 믿고 나중에는 직분까지 받게 되는 이런 간증들은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칙입니다. 다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같은 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왜 그런 불편한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같은 사람만 사라지면 좋겠다 싶은데 오히려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더 만나게 하시죠. 같은 팀이 되게 하시고 잘라버리면 더 큰 원수가 나타나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사랑이 정말 이기적입니다. 우리에게 맞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래서 46절 47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불신자도 다 이렇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사랑이 그처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변화는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은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우리 안의 문제를 하나님은 먼저 다루시는 거예요.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통해서 우리 안의 문제를 하나님은 먼저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그래도 인격이 좀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보니까 얼마나 내가 이해심이 부족하고 속이 좁고 성질이 못됐는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배우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얘야 이제 깨닫느냐? 네가 얼마나 속 좁고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느냐? 네가 얼마나 사랑하기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느냐? 이제 내 손에 맡겨라. 내가 너를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제 내 뜻에 순종해라. 내가 너를 인격이 높은 사람으로 마음그릇이 큰 사람으로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훈련을 잘 통과하십시오. 그릇이 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관계가 불행해집니다. 인생 따지고 보면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행복하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격려받고 외롭지 않고 힘이 나고 즐겁고 그러나 인간관계에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천국 같은 교회도 지옥으로 변하고 불행하고 외롭고 인간관계입니다. 불편한 사람, 불편한 관계 피하지 마시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바꾸는 간단한 질문.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 간단한 질문 한마디에 지긋지긋한 인간관계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이 막힐 때 배우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기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금요 기도회 때 또 오후 예배 때 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몇 주간 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막히는 것에 이유가 있죠. 정력으로 잘못 구할 때, 불신으로 구할 때, 또 사랑의 계명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기도 응답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제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또 이런 자범죄를 통해서 막히는 거예요. 이 부자 관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망나니예요. 아버지 속썩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부모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가 해줍니까? 해주지 않습니다. 자녀 망치기 때문에.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가 왜 안 해주는지 생각 좀 해봐. 기도응답이 막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왜 안 해주세요?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아빠가 왜 안 들어주는지 생각 좀 해봐. 생각 좀. 그러므로 기도응답이 막힐 때 덮어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제 사이에 막아서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도사 때 저는 청년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 청년부 맡겨주세요. 제가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부를 안 주셨어요. 고등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울산 시민교회 갔을 때 담임 목사님께 저 청년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청년부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고등부를 주셨어요.
고등부 3년 하면서도 이 고등부 끝나면 청년부 가리라. 그리고 고등부 3년 끝나고 났을 때도 목사님께 저 청년부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또 중등부 주시는 거예요. 중등부 3년. 제가 뒤돌아보니까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하면 청년부 잘 할 것 같았어요. 그 지금 청년부 하는 목사님들을 비판했습니다. 저렇게 하니까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9년 동안 청년부 달라고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었어.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저분들보다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이 정도가 이렇게 이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마음밭이 되니까 그제서야 담임 오기 전에 막판 6년을 몰아서 청년부를 마음껏 하도록 주셨어요. 기도 응답이 막히면 질문하셔야 돼요. 저처럼 9년 동안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무엇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빈번하게 막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움입니다. 미움이 있으면 응답이 막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한테 마음껏 구해봐. 원하는 대로 아빠가 다 들어줄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 내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나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기도 응답이 막히면 인간관계를 돌아보십시오. 미움이 있는지, 내 안에 증오가 있는지, 정죄가 있는지, 원망이 있는지, 비판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응답이 막히는 겁니다. 응답이 막히는 겁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그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꼬였던 문제가 신비하게 풀려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던 근거리던 문제가 신비하게 풀립니다. 또 가장 이 상처가 발생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남편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 성도님들 기도가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내 잘못 대할 때.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이 가장의 기도가 파워가 있습니다. 가장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왜 가장의 기도가 막히느냐? 아내를 잘못 대할 때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덮어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 응답이 더디든지 기도 응답이 막히면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민감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실패하고 계십니까? 실패를 반복하고 계십니까?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무엇으로 심고 왔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자꾸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옵니까? 이 사람만 없어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바뀌면 그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셋째,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랑의 계명을 어기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주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서 주님의 은혜와 복이 막히지 않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주시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